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최후의 심판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존 마틴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거의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8장에서 한 내용을 복습해보면 천년 왕국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무천년설에 대하여서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또 사탄과 그 군대가 마지막에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크고 흰 보좌에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될 것, 이것은 공통점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날이며 의인은 상을 받고 또 불의는 벌을 받는 그 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며,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의 적용은 어떻게 되고, 네 번째 지옥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마지막 심판을 관장하실 재판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은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 심판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 세상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는 바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불신자의 심판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분명히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아니겠지, 이것은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드러난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안에서도 경중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은 우리에게 큰 빛을 던져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최종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지막 그 방법까지도 외면하였다면, 곧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심판은 바로 형벌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면서 신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점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바로 형벌의 심판은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한 선행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와 같은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마지막 심판은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목표로 삼게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또한 상급에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도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것에도 차별이 있는 것처럼 상급 역시도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상급에는 차별이 없다. 그곳에서 차별이 있으면 불공평하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쁨의 핵심은 우리의 지위, 그러니까 우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부러움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차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보좌 옆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죠. 자기들의 면류관을 집어서 보좌 앞에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차별이 있어도 상급의 차별이 있어도 그 안에서는 슬픔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 역시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역한 천사들의 심판, 사탄과 그의 졸개들 역시도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천사들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천사들 역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한 그 모든 행위들이 또 판단받고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자신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가가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죄인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만큼인가, 그 자비의 영광이 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은 공평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든 혹은 영원한 저주에 처하든 이전 어느 때보다 공평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공의롭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그것을 우리는 아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잘못 판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심판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빚이 청산될 것이고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친히 이 사람을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고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 억울한 일이 당할 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혹 사법재판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 때문에 그것이 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과 같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을 용서해 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반드시 공평하게 공의롭게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그 선행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사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체 역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실현해 주시지만 그것과 함께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옥은 어떻게 되는가?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도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에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 고난의 연기가 올라오는 곳이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늘 진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옥 심판, 저 사람 지옥 가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시니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지옥 교리는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옥을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가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지옥은 있지만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처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엄중히 심판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 그림 존 마틴의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이 네 가지 배운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최후의 심판을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